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한 마땅히 여겼다 그러는데 이 죽임 당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막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그냥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그들은 뭐 했나요? 그쵸. 이런 일 당하든 저런 일 당하든 그저 그냥 흩어져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장사하면서 크게 위에서 이제 울게 됐는데 이렇게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아주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아예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냥 작심을 하고 이렇게 다 없애버렸대. 도선한데 이들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 그냥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지요.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빌립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빌립도 이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참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참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누구를 붙여주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일꾼인 거죠.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막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그냥 막 한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누가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신이 붙었다는 건 참 얼마나 사단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붙어나지를 못하고 그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달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빛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어둠의 영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크게 소리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것도요. 중풍병자도 그렇게 환자가 많았나 봐요.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도 있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진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죠. 온 성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빌립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거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복음만 전해가지고 영혼들이 이렇게 그냥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까지 일어나는 이 역사는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막 하고 막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빌립에게 이런 사건이 주님이 동일하게 일해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이제 소리를 듣고 급기야 이 보고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루살렘에까지 이 보고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달게 받아들였다는 이 소문을 듣고 누가 내려오게 됐나요? 14절 말씀. 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가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두 사도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빌립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가고 또 나고 또 중풍병자도 나아머리고 안전뱅이도 낫게 됐는데,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많은 이렇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빌립은 여러 촌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아주 온 성에 지금 이 소문이 퍼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빌립은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쵸? 막 갑자기 이 빌립은 엄청나게 이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각 여러 촌에 막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소문이 바닥에 지금 나 있었을 때에 갑자기 누가 오신 거예요?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잇더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그냥 바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지금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전혀 연고도 없는, 그야말로 여기 얼마나 두루 다니면서 지금 여러 촌에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그런 빌립을, 그 많은 사람 내버두고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렇게 번창하게 막 사역이 이제 꽃피우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아무 연고 없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가라고 하면 가라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이 빌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가라오라의 기본이 훈련되어 있는 이 빌립을 왜 그 많은 사람 속에 빌립을 택했을까요? 이렇게 사역지가 번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다라고 했는데 이 가사는 지중해 부근에 있는 항구인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 그 갈멜산은 잘 아시죠? 이게 지중해 부근에서 갈멜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이사라도 있고 요빠도 있어요. 그 잘 알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 밑에 전부 다 지중해로 밑으로 쭉 내려면서 이제 암니아도 있고 아스도도 있고 또 아스글론도 있는 그 밑에가 또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가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는 이 가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가사로 이제 그 빌립이 가야 되겠죠. 가는 길이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일러주셨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 막막강산 어딘지 몰라.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야말로 자가용도 없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니 이제 가야 돼. 근데 그 길은 또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래요. 그러든지 말았든지 지금 빌립은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누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에디오프에서 온 그냥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일행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28절 말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병거들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빨리 가가지고 가까이 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또 주저없이 빌립은 그대로 그냥 말 명령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지금 어디에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이 빌립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크게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을 때 저거는 어디 있는 말씀이야. 우리가 딱 알 수 있었으면 진짜 참 좋겠죠. 그렇죠? 이 빌립은 벌써 딱 듣는 순간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딱 듣고 이제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참 이 빌립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빌립처럼 가라오라에 순종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 잘 듣는 종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고 편안한 종인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 더 훨씬 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 더 가깝고 거기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사도들은 거기 다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다 그런 일로 인해서 흩어져서 제자들이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갖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밑으로 내려가는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내세계까지 인도된다는 거는 이거 정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많은 일꾼 중에서 그냥 사도를 다 제쳐놓고 지금 이 빌립이 선택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이렇게 순종해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모든 장면은 다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주셔요. 주님이 이렇게 빌립이 순종할까 하시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착착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진짜 도전 받아야 되겠지요. 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그냥 복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렇게 많은 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대상황리에 지금 사역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는 이 일에 갑자기 불러서 그냥 어디로 가라 하면 내가 딱 잡고 딱 떠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일절 말 없이 그냥 잠잠히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탁 떠날 수 있는 이 훈련은 참 이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곳에 가라고 가라는 곳에 내가 오라 가라 이 훈련이 딱 되어 있는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인 거죠. 이 빌립은 참 이런 모습을 멋지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졌어도요.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병 고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온 성이 사마리아 성이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귀신이 너희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으로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이 구원받아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멀리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갔지만 이 영혼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도 참 절묘하게도 어쩌면 또 이렇게 딱 이사야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1년 동시에 이렇게 그냥 기적적으로 빌립을 딱 만나게 하냐 말이에요. 이 연출가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입을 첫마디에 꺼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가 오가고 있어요. 근데 참 이 내시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예배를 그렇게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려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걸로 다 인정하고 있죠. 그 정도 헌신하고 그 정도 열심을 갖고 있고 그 정도 예배드리고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가고 누가 가겠어.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이 내시는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빌립은 그에게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었나요? 이 기절은 어떤 기절이었어요?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그 당시에 전혀 공평한 판정을 받지 못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됐어도 그 시대에 누군들 그 사람이 그냥 정말 허물 있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들이 털을 깎을 때는 잠잠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털 깎는 양 봤어요? 막 뻗땡기고 막 안 깎는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러면 참 목자들이 힘들 텐데 감사하게도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아주 잠잠하고 말을 참 잘 들어서 그래서 순한 양처럼 말 잘 듣네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게 아니고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잠잠히 그 모든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사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죽을 장소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냥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처형받아야 되는데, 이 일절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냥 그가 당연히 그런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죽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누가 뭐래도 누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사지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은 곧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십자가형은 우리 허물된 백성을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에 심한 모욕과 참기 아주 힘든 그 봉변을 당하고, 막 자세히 따져 묻는 문초를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잠깐 나 그런 죄 안 지었거든,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고 일절 그 모든 것을 잠잠히 십자가형을 받아주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고초를 다 감당해 주셨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고난은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내시가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궁금한 게, 도대체가 이렇게 빌립이 이런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 빌립을 딱 보니까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에 올라앉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가 본인을 이야기한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냐, 다시 말해서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한 거냐, 이제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아멘. 여기서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읽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결국은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양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곧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곧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이 핵심을 잃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절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영혼은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이 안 되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이 빌립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빌립은 이 복음을 가르쳐 전할 때에 침례까지도 다 전한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지나갈 때에 온 백성이 함께 침례를 받은 거를까지도 다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장사 지낸 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간증의 표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까지 다 이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그들이 믿은 것에 대한 반드시 침례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길에 가다가 물을 보고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4시간 물을 보고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내가 그러면 이 침례 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당신이 볼 때 그럼 여기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은 있나요? 37절에 이 빌립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나요? 여긴 분명히 37절은 있는데 내용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요? 분명히 있는 내용도 있어요. 왜 이 장면을 빼놨을까요? 사단은 이 장면이 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을 믿고 이 침례받는 장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싹 빼놔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내가 믿을 때에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침례받게 온전하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믿음이 중심인 거예요. 믿음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지옥 갈 죄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해져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큰 죄는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차면 내가 그냥 자범죄를 짓는 것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잘못 듣고 있고 원죄는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큰 죄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다 거짓말을 시켜놓고 있고 온전한 복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고로 온전하게 천국 갈 수 없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어떤 믿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믿음 상태가 빌립 당신이 볼 때 내가 믿음이 온전하나 아니냐 이거를 지금 얼마나 여기서 복음을 잘 전했길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침례받게 온전한 믿음이 당신 보기에는 아니냐 맞냐 안 맞냐 지금 이거 지금 묻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 지옥 갈 죄가 구원되어진다는 이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믿으면 가니라 침례받는 일에 옳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게 믿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이 고백은 진짜 이 시대에서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지금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인데
있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시인한다는 거는 이 목숨 내놓고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지금 안 하든 고백하든 안 하든 목숨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생명을 요구하는지를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금 막 스테반이 지금 아주 순교당하고 있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막 완전히 참멸하려고 막 사울이 그냥 아주 그냥 눈이 살기가 들어가지고 온 교인을 잡아들이는 이런 시국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이 상황을 지금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진짜 우리 인류의 죄를 곧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사건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내시가 다 알고 있죠. 그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시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위험을 당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그냥 험악한 막 이런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도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 곧 이 양이 곧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내가 온전한 믿음이냐. 바울도 언제나 믿음일 때만 되는 거고 또 빌립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지요. 이렇게 해서 빌립을 볼 때에 또 내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침례받게 합당했기 때문에 둘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물에 내려갔다는 것은 물을 이마에다 뿌린 거 아닌 거예요? 머리에 뿌리는 거 아닌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긴다는 거는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분명히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지요. 이렇게 침례까지 순종하고 이렇게 나온 이 내시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흔연히 자기 길로 갔어요. 가사로 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빌립은요 아스도에 나타나서 아스도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가사에서 위에 아스글론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아스도라고도 하고 아스도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위로 가사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저 가는 곳마다 빌립의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또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위로 지중해로 쭉 올라가면서 그 사마리아 부근에 있는 그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그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 빌립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라 하면은 그냥 그곳에 가서도 그 영혼을 만나면 그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참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이것. 그냥 사마리아 성에 그 많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빌립은 그럼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여기에 무게를 두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서 이런저런 큰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들의 이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옥 갈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구원받는 일에 우리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지요. 이 빈집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사역세계에서 많은 소문이 퍼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 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영혼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다 같이 다 천국 가는 이 일에 여기에 힘써야 되겠지요. 아멘.